오늘 민수기 21장 1, 2, 3절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사셨어요? 정말이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배드민턴 선수. 지금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저희 어렸을 때는 놀 게 별로 없었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배드민턴 제가 옛날에 살던 하객동 그 청량산 문학산 올라가기 그 고가 밑에가 배드민턴 클럽이 있어요. 이 안세영 선수 이야기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선수에게도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쉽게 이겼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중국의 촌이페이 선수라고 있어요. 저 선수하고는 7번 싸워서 몇 번 이겼는지 아세요? 7번 졌어요. 7전 7패. 안세영 선수가 막 무릎이 그냥 나가도 계속 도전하는 거죠. 중국 촌이페이 선수를 내가 이겨야지. 근데 계속 실패하는. 그런데 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저 중국 선수를 이깁니다. 중국 선수를 어디서 이겼어요? 중국에서. 적진에서.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은 거예요. 처음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이겼고 그 이후에 계속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왜 많은 사람에게 환호를 받고 열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7전 7패의 실패가 있었지만 거기서 벗어났다. 늘 실패했던 것을 벗어났다. 그리고 승리로 바꿨다. 그 희망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기 때문에 더욱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중국 항저우에서 중국 사람과 중국 선수와 싸움에서 이긴 승리였기에 더욱더 값진 승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에게 약점이 있어요. 아, 이건 안 될 거야. 아, 나 이거는 넘어설 수 없어. 그런 벽들이 꼭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있고. 그런데 안세영 선수를 보면 그 어린 선수인데 신발도 말이야 후진 거 줘가지고 코치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벽을 넘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랭킹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뛰어넘지 못하는 벽 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나만 알고 있는 습관적인 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넘어져. 야, 그게 반복되니까 야, 난 이것만은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영적
습관들. 내 성격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성격은 고쳐질 수가 없네. 나는 고집불통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고집불통 성씨가 어느 성씨인지 아세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고집은 누구도 못 꺾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혹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적인 것들,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잘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것들, 늘 괴롭혔던 죄,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노래를 승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함께 부를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목사는 모든 걸 기준을 성경을 잡아요. 그 어떤 철학자가 이게 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성경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일까? 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우리 마음에 싹 트는 거예요. 자, 안세영 선수에게 있어서 중국의 넘지 못하는 벽, 천이페이 선수 같은 그런 영적 문제들이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낭망하고 수없이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모든 성도님들 앞에 놓여있는 그런 도무지 정복되지 못할 것 같았던 습관적인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24시간 계속 그러면 우리는 또 넘어진다. 그 은혜가 없으면 또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어서 조금만 그 은혜의 시선에서 이탈하면 또 그 죄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세대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자, 처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 새벽에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집트 바로 왕에서부터 이끌어내서 광야로 살아가는 그 세대를 우리는 1세대라고 그래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1세대. 그런데 1세대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오늘 새벽에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만나를 먹었는데 참. 그래서 1세대에서는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못 들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단순합니다, 신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남부 아랏 왕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1세대가.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렇게 결단하고 올라갔는데 결과는 참패입니다. 왜? 불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세대,
이제 거기서 이제 40년을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2세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2세대 애들. 그런 이 신기한 것은 여러분 죄가 이 자녀들에게 학습된다는 거예요. 보통 불순종은 자기도 모르게 학습돼요. 가만 내비두면 학습되는 거예요. 원래 불순종.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2세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2세대, 이 자녀 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랬죠? 그들에게 계속 내려오던 악습, 1세대들이 불순종했던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었던 악습, 그런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거는 민수기 14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읽는 거는 2세대예요. 21장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 가나안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21장, 민수기 14장의 1세대와 민수기 21장의 2세대, 자녀 세대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못된 죄악들, 습관들, 이것들을 넘지 못할 벽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승리의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삶을 사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세요? 아멘으로 대답은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전심으로 의지한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습관화가 안 돼 있고 우리에게 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민수기 14장은 출애굽 1세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땡땡한 거를 강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한 곳으로 올라가려니. 이 구절에서 주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두 번씩. 1세대는 주어가 나예요. 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21장 2세대 모습은 어떤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땡땡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할. 주어가 주어. 주께서. 주어가 주님이라는. 2세대 백성들은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이양했다. 주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저희가 이제 일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태산 같은 죄를 정복하는 유일한 길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농부가 나무를 심어요. 박봉원 권사님이 시집을 과수원을 가서 과수원 댁이 됐는데 거기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그러면 그 사과나무에서 뭘 기대할까요? 열매를 기대해야지. 무슨 열매? 사과 열매. 그래서 농부에 의해서 심기우진 나무는 여러분이 나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 심긴 그 농부의 마음에 합당하게 뭘 맺어갈 거예요?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열매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면 나무까지 끝에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열매 맺는 곳이잖아요. 제가 감나무를 너무나 잘 알아요. 감나무 집 옆에 감나무 옆에 있어가지고 보면
항상 봄에 보면 이렇게 뭐가 조금만 나고 그게 뭐냐면 꽃이 쫙 펴. 좀 이따 꽃이 떨어져. 거기에 이렇게 씨앗이 점점 그게 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감나무를 보면 감을 생각하고 감을 보려면 가지의 끝을 봐요. 그런데 나무 가지의 끝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뿌리에 집중해야 돼요. 뿌리에 붙어 있으려고 나무가 왜? 뿌리에 붙어 있어야지 양분을 받아 먹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거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마. 공급자이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에게 더 깊이 붙어 있으라. 이게 성경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공급자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은 공급자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 잘생겼죠? 목사님이에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인데 이분은 뉴욕, 여러분 미국 가면 뉴욕의 그 타임 스퀘어 광장에 저게 원래 옛날에 영화관이었는데 극장이었는데 저기를 교회로 해서 이 목사님이 뉴욕의 타락한 도시를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뉴욕 갱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범지대. 그곳에 갱단이 있어요. 갱단. 마우마우 갱단. 갱단 이름이 마우마우 갱단. 아주 악랄한 갱단입니다. 명성 높은 갱단. 근데 그 갱의 우두머리로 이 사람이 왼쪽 사람 무섭게 생겼죠. 그의 이름은 니키 크루즈. 갱단 두목. 6개월 만에 두목이 돼요. 대단한 사람이죠. 악랄한 사람. 근데 이 윌커슨 목사님이 뉴욕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리에 나가서 매일 전하는 복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니키 크루즈가 만났어요. 가다가.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시끄러워. 또 한 번만 더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하면 이 총을 쏴 죽인다. 으름장을 놨어요. 그건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네 시체를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갱단 두목이. 제가 여기 선악동 여기 저 음식 거리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거기 조폭 두목이 나와가지고 이 새끼 너 뭐 하는 거야? 찢어 죽인 아닌가? 그럼 제가 어떡할까요? 쪼르르르르르르 이럴까요? 감사합니다. 니키 크루즈는요, 뉴욕에서 마약, 살인, 강도, 그 밖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갱의 두목이에요. 근데 윌컨슨 목사님은 그런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니키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니키가 열을 받은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 새끼야. 총을 딱 갖고 머리를 향해 너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내가 방아쇠 당긴다. 그러니까 윌커슨 목사님 이 모습이 태연하게 딱 들어와가지고 뭐 했을까요? 니키 크루즈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 2주 동안 밤낮으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 영혼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 딱딱하게 굳어진 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 니키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힘없는 한 목사의 기도가 거기서 그런데 능력이 된 거예요. 이 니키 크루즈가 변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막 우는 거야. 그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키 크루즈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요. 이 니키 크루즈는요, 8살 때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이 악마의 자식 같은 새끼, 버림받은 사람. 거기에 대한 그 증오감 때문에 깽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단했던 그 니키 크루즈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니키 크루즈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저를 놓치지 않았던 그 목사님의 심장 소리가 내 가슴에 전해질 때 나의 돌 같은 마음은 그 시간 녹아져 내렸습니다. 내 어머니조차 나를 버렸고 괴물로 보았던 존재. 그러나 끝까지 찾아와서 내가 권총으로 위협해도 안아주시고 그 집요하게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 앞에 저는 결국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험악한 세계 최고 뉴욕의 그 깽단의 두목도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결국 그를 찾아와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능력, 변화를 못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변화시킬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동안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마음, 조각조각 자신을 찢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죄인을 향해서도 열불나는 게 아니라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거듭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기도 한 것처럼 송아지 막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것처럼 생명을 걸고 이 니키 크루즈를 향하여 중보했던 그 목사님의 간절함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실 것이요. 첫 번째,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커다란 죄의 넘사벽, 그 문제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니키 크루즈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뭐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럼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NGO에서 북한에 2억 불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달러를 준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 그 NGO 그 북한에 교회를 만들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를 그 NGO에서 와서 봐서 진짜 그러면 2억 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장관, 의무상관하고 그 고위 관리가 그거 뭐 어렵겠어? 그렇게 하자고 교회를 짓고 찬양팀을 하나 만들어요. 찬양팀을 만들었는데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런데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 장교 둘이서 그 찬양팀을 이끌어 가는데 강제로 하는 거예요. 당의 명령에 의해서. 근데 그 찬양하면서 성경 보면서 강제로 보는 거예요. 진짜처럼 배우처럼 하려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 있었던 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탈북시키는 장면.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신의 악단. 그걸 제가 오늘 우리 임원 목사님들과 봤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 여러 가지 느꼈지만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지만 성도들이 더 하게끔 하고 더 하게끔 하고 더 하게끔 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 사람들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인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성경 읽고 거짓말로 통성기도하고 거짓말로 주여 삼창하고 거짓말로 찬양하고 거짓말로 막 이랬어요. 근데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막 기도 중에 막 역사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비전이 있다. 더 말씀, 더 기도,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깽단의 두목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변화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제 이 목사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이러다가 나중에 변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원래 설교 원고에 없었는데 나왔어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제가 결심했어요. 24시간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전폭적으로 다 알곡으로 변화시켜서 저 천국에 같이 가야죠. 떨어뜨리고 쭉정이 돼서 나 간다 그러고 가면 안 되죠. 다 같이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어요. 제가 여러분 4년 전, 5년 전에 여기 올 때 그냥 룰루랄라에서 온 게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저 비전 여러분 요즘 제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저게. 제가 올 때 저걸 받고 저걸 여기다 아예 인쇄를 해놨어요. 제가.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교회 가라고 그래서 왔고 응답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야, 계속.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못하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렇죠? 승리의 두 번째 비결. 이 세대들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하면 그 넘사벽인 그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시작.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여기서 가나안을 죄라고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대하는 태도, 즉 하나님이 죄를 대하시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단호합니다. 하려면 하시고요. 말려면 마세요. 해도 좋고요. 안 해도 좋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우상 섬겨도 좋고요. 하나님 나 섬겨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죄 앞에서 단호하셨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어느 대학생 선교회에서 의식 조사를 했어요. 대학생들을. 그래서 일반 대학생들과 예수 믿는 대학생들을 구분해서 의식 구조를 연구하는 조사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 뭔가 모르게 생각이 좀 다르겠지. 마음에 품는 것이 좀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사 결과 거의 다른 게 없었어요.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술을 조금 적게 마시고 담배를 조금 적게 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세속적인 마음은 그대로다. 말투는 조금 거룩하고 행동도 조금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은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대학생들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어쩌면 동일할 수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님이 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위 3분의 1을 잘라냈고 몸을 회복하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도 어느 집사님 한 분 위를 거의 잘라냈어요. 쫙 말라버렸어요. 이분도 피골이 상접했어요.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어요. 병원에 있다가. 그분이 예전에 고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눈치가 없어서 오늘 우리 교인들 다 같이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제가 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한 조각도 드시지 않았어요. 드실 수가 없었어요. 왜? 위를 절제했는데 고기를 소화시킬 능력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고기 굽을 때 이게 연기 나오고 그러면 그게 암 유발하는 그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 조각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위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 동안 매주 교회에 올 때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당에서 먹는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 올 때도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본인이 먹을 것을 먹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질문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암이잖아요. 먹는 것이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야, 먹는 것이 생명이구나.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뭐가요? 죄에 대한 태도가. 성경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죄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죄는. 안 돼. 야, 좀 해봐. 안 돼. 해봐. 안 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싸웠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피 흘리기까지는. 즉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구약에서 사울왕 아세요? 사울왕. 사울왕의 싸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네가 승리할 텐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죽여 그랬어요. 아말렉의 사람, 애, 짐승, 모든 생명 있는 건 다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잔인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지. 그런데 가장 좋은 것들을 탁 보니까 죽여서 버리기가 아까워. 살찐 소, 양들이. 그래서 변명하죠. 이거 주님께 드려야지. 제사할 때 남겨놓고 가지고. 자기 생각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사울왕의 태도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작아 보이는 죄에도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럼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얘기해요. 선생님, 지금 이 상태로는 약으로는 안 됩니다. 약으로. 수술하셔야 됩니다. 수술할 때 조금 아프죠. 피도 나죠.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지금 강정수 권사님, 강정자 권사님 동생이 2월 2일 날 수술하는데 수술을 왜 했냐면 각혈을 해가지고 보니까 췌장암 2기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수술 안 하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정숙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수술 날짜 잡고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가 대답하는 거. 선생님, 수술은 무섭습니다. 그냥 진통제 하나 계속 놔주시고 당분간 제가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음식 조금 조절하고 좀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절대로 수술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병과 싸운 것입니까? 병과 공존한 것입니까? 싸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한다고 그래요.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죄를 도려내는 자리에는 서고 싶지 않아요. 수술대의 그 자리에는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끊어야 할 관계는 그냥 유지해. 버려야 할 습관은 계속 남겨둬. 그리고 회개는 하는 거예요. 대가는 치르지 않는 싸움.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픈 선에서 죄를 관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관리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예전에 생활했어요.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 나 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 내가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야지 기도했어요. 어떤 분 금식으로 기도했고 어떤 분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애달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쓰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계속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죄와 싸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옛날에나 그러는 신앙의 초보자들이나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찮은 행동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사실 누가 신앙의 초보입니까? 누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습관적인 죄를 계속 품고 수술할 때 올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죄를 가지고 가슴 치며 아파하며 어린 마음을 가지고 수술대 올라서 주님 수술해 주세요. 끊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 10년, 20년 직분이 있고 막 이럴수록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적당히 속이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생겨요.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순간부터 생겨요. 그러면 우리 눈앞에 그 죄의 산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태산같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피해 다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 더러운 죄, 음란의 죄, 그 미움의 죄, 그 다툼의 죄, 분열의 죄, 그 더러움의 죄를 다 골고다 십자가 언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 올라가요. 거기서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이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호르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잖아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죄를 끊어내기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니시 깃발을 딱 들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거 주 앞에 엎드려 17절.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옵소서.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싸우기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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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가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 예수 자유주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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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다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려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난 정말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혹시 내 능력, 내 경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매일 아침 내가 일어날 때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내 멋대로 내 자신의 틀에 맞춰서 주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 내가 혹시 타협하고 있는 죄는 내 마음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내 안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가 있는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끊어야 할 죄를 끊어내셔야 돼요. 그 죄를 끊기 위해서 피 흘리까지 싸울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손해가 된다라도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비결을 주님이 주셨어요. 첫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결과가 아닌 관계에 집중해라. 공급자이신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있자. 두 번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자. 하나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가져가서 못 박겠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깃발을 들고 승리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에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공급자이신 뿌리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나만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알리지 않은 그 습관적인 죄, 하나님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게 하시옵소서. 너희들이 아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구나.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을 힘을 갖고 생명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며 하나님 오늘도 다시 십자가 가서 못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오늘도 부르짖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타협해온 것들,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넘지 못했던 습관적인 죄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성격, 타협해온 삶의 영역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깽단의 두목이었던 니키 크루즈를 변화시킨 주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싸우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싸우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더러운 죄, 저희의 음란한 죄, 하나님 저희의 미움의 죄, 다툼의 죄, 분열의 죄 골고다 십자가로 지금 가져가서 못 받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눈물의 땅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 저희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저희에게 행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프다고 수술 때 수술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아파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영들 음란하고 폐역한 모든 세상의 열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주하고 저항하고 대적한다.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이 시간 내가 너를 저주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모든 싹하고 더럽고 폐역한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바른다. 하나님 6월절에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주님의 그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부르짖겠습니다. 성령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공산주의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그냥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줄을 아버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야. 주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앞에 있는 넘사벽을 다 뛰어넘고 그 넘사벽을 닿게 부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찬양을 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분노의 죄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탐닉하는 죄, 음란의 죄, 재정에 관한 죄, 돈을 따라가는 죄 하나님 이 시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홍해를 경험하고도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주는 칭의의 구원의 문을 열고 이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자녀를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의 거룩한 불길이 아버지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120명 성도들에게 임한 것처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사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이 시간 내가 너를 저주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 이제 내 심장이 내 안에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음을 느끼고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행하는 대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므로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기득권들, 나의 모든 백그라운드, 내 모든 재정, 내 모든 학문, 내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이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 이 시간 다 깨끗이 지어내게 하시옵소서. 끊어내게 하시옵소서. 뿌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거기에 전달되고 거기 붙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에게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우리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잘 때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 24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넘사벽을 다 뛰어넘는 믿음, 세상의 것들 다 끌어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십자가의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까지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갔습니다.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습관의 죄들 다 깨부시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와 그냥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오. 세상껏 양다리 걸치고 세상의 쾌락 다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 하는데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준비시키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릇이 너무 더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 매일 발을 씻어야 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힘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습관적인 죄 끊어내겠습니다. 타협하는 세상 것들 다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죄를 품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겉은 아버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 그 소갈매기는 죄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그 불쌍한 태도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들을 다 깨부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떤 능력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능력,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인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24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사역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눈에 아버지 모든 비늘들, 세상의 비늘들이 다 깨부시고 다 걷어내고 하나님, 우리의 귀에 박혀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다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시옵.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시선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 모든 죄 문제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칼로 다 도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아버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님 만져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